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 제목이 6가지가 나오는데 처음 3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우리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인데 그 첫 번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제목이 화면에 띄워져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물질에 관한 거예요. 돈에 관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다 사랑하죠.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면 좋겠어요? 아니면 가난하게 살면 좋겠습니까? 어떤 부모도 사랑하는 내 자녀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글쎄, 콩쥐 엄마가 그럴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너무나 사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희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실 거란 말이죠.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낙원하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이런 곳을 낙원이라고 하지 않겠죠. 풍족함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아름답고 늘 언제나 열매가 있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곳을 낙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광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춥고 덥고 배고픈 광야를 주신 것이 아니라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낙원을 주셨단 말이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에덴 동산은 각종 실과 과일이 많고 금과 순금이 있고 베델리엄, 값진 향료도 있고 또 아름다운 값진 보석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풍족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야기가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많은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죠. 노아가 가난했다면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120년 동안 그 큰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을 거란 말이죠. 노아는 그만큼 부유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작은 돛담배 하나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셔서 노아가 큰 방주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부유함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집에는 가병이라고 하죠. 종들이 318명이나 있었어요.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붙잡혀간 롯을 다시 구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큰 부자였죠. 또 야곱도 처음 집을 떠날 때는 가난했지만 20여 년 만에 집으로 돌아올 때는 큰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갈 때는요 뭐만 들고 갔다고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갔다고요. 물론 야곱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게으르고 일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는 않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한 2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가축을 수여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거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풍족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은 가난했지 않냐? 예수님은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되, 인자 예수님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예수님 가난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왜 가난했느냐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눈을 크게 떠야 부자 됩니다. 눈을 크게 자, 눈 작게 뜨면 안 돼. 크게 떠.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원래 부요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부요하게 하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부요한 삶을 살아야죠. 이게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에 가난하게 사는 거, 이것을 여러분 합당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내가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살아야 돼요? 부요한 삶을 살아야 돼요? 가난한 삶을 살아야 돼요? 부요한 삶을 살아야죠. 부요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이것이 곧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부요한 삶을 살기를, 누리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지 않습니까?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가난의 고통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는데, 그런데 그 고통을 우리가 다시 감당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부요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고린도서 봤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예수님께서 부요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부요한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요하게 살았어요? 베드로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난하게 된 것은 스스로 가난을 택한 거예요.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직업이 어부였어요. 성경에는 그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그 배가 베드로 소유의 배인지 아니면 남의 께를 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사는 것이 넉넉한, 부요하고 넉넉한 삶이겠습니까?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요한 삶을 사는 거겠습니까? 응? 자,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업을 해서, 그래서 직장에서 사업을 해서 사는 게 넉넉하겠습니까? 목사를 통해 목회를 하는 것이 넉넉하겠습니까? 그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자기 자녀들이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랍니까? 가난하니까. 목회자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은 아주 몇 프로 안 되고, 대부분은 목회자들이 좀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우리 이거 명절 때 고향에 가보면 다들 저를 좀 긍휼히 여겨요. 그래가지고 가면 목사님이라고 그래도 우리 애들한테 용돈도 주고 뭐도 싸주고, 대부분 보면 좀 긍휼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부들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거
것이 부유한 삶이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을 전했거든요. 이곳 저곳 다니면서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지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8절 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지팡이만 가지고 양식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서.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굶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순교를 당했어도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넉넉하고 부유하진 않아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가난하게 된 것은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가난입니다. 제자들도 충분히 부유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어떻게 부유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가난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요 의사인데 의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저 오지로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요즘도 그들은 자신의 부유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내려놓고 가난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삶을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 스스로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가난한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고 굶주리게 살 때 그럴 때 어떤 부모가 마음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이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유한 것, 넉넉한 것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복음 외에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자 누가복음 11장 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3끼 드시기도 하고 배 나온 분은 2끼 드시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쌀을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먹이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눈 감았다가 뜨니까 밤이 돼서 눈을 감았다가 아침이 돼서 눈을 뜨니까, 지금은 아침입니다. 눈을 뜨니까 밖에 보니까 이렇게 뭐가 내려져 있어요? 만나가 내려져 있어요. 만나가 내 밥그릇에 내린 게 아니고 어디에 내렸어요?
들판에 내렸어요. 들판에, 광야에 내렸단 말이죠. 그러면 만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두 발로 걸어가서, 그릇을 가지고 두 발로 걸어가서, 그래서 만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담아서 와야 돼. 그런데 무릎이 너무 아프면 들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를 못 숙이면 만나를 거두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소한의 건강이 있어야지. 아무리 만나가 내려도 건강,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건강해야 들로 나가고 허리를 숙일 수가 있어야 되고, 50견이 와가지고 어깨가 너무 아프면 만나를 거두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만나를 거두올 수 있도록 무릎 건강을 주세요. 만남을 거둘 수 있도록 허리 숙일 수 있도록 허리 건강을 주세요. 만나를 거둘 수 있도록 어깨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만나를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한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그냥 하늘에서 우두둑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직장이든지 간에 일을 해야, 직장에서 일을 해야 그 돈을 가지고 쌀을 사든지 라면을 사든지 뭐 피자를 먹든지 치킨을 먹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장이 있어야지. 그래서 직장을 구해야죠.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려면 배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배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루 종일 일하면 집에 와서 쉴 곳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집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 요즘은요, 일하기 위해서는 뭐 컴퓨터도 필요하고 핸드폰도 필요하고 노트북도 필요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될 것, 그냥 뭉텅거려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은 빵을 구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악한 사람이 돈을 쓰면 악한 것이 되고, 선한 사람이 돈을 쓰면 선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선하게 쓰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자동차가 필요하면 자동차를 구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집이 필요하면 집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거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쓸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내가 써야 될 모든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볼까요? 할아버지가 하얀 양복을 입은 할아버지, 요 할아버지 본 적 있습니까? 요 할아버지가 어디에 있냐면 KFC 맞죠? KFC 그 치킨 팔고 햄버거 파는, 눈 떠요. KFC 집인데 아무도 못 봤어요? 생전 처음 보는 양반인 것처럼 이분이 KFC를 창립한 커넬 샌더스라는 분이랍니다. 이 할아버지가 언제 KFC를 만들었냐면 65세에 만들었대요. 젊은 나이에 KFC를 만든 것이 아니라 65세에 KFC 그 닭튀겨 파는 거, 그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이분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뭐 구글이나 인터넷에 보면 그 커넬 샌더스라고 쳐보면 이분의 삶이 쭉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2살의 어머니마저 재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그래서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재산을 부도가 나가지고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내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일단 부도 났지요, 이혼했지요, 자식이 죽었지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샌더슨이 정신병이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그 정신병원 교회에서 어느 날 찬송가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그 찬송가 소리를 따라서 교회에 갔고,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는지 모른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신병도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치유가 되어져서 퇴원을 했는데, 퇴원을 해도 뭐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나는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하나 있었어요. 닭 튀기는 기술. 닭은 누구나 튀기지 않습니까? 저도 닭 튀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만의 재주가 있었어요. 11가지 양념을 넣어서, 11가지 양념이 어떤 거냐면 비밀입니다. 그 레시피가 비밀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보면 비밀이에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착 튀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마 이분이 체인점을 시작하지 않았나. 그래서 65세에 KFC를 시작을 해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시작을 해가지고 80세가 되니까 부자가 되어졌어요. 65세에 시작을 해서 그리고 80세에 은퇴를 하고 경영권을 다른 분들한테 주고, 그때부터 자기의 삶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간증했답니다. 그리고 9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유한 삶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궁핍할 때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욕해 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부요함을 구하되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같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여러분,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죠. 돈이 주인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절대로 돈은 섬김의 대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의 종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돈이 내 종이 돼야지.
돈을 부리는 사람이 돼야지 돈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분들이,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돈이 주인이 되면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돈을 주인 삼아 돈이 우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돈을,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다 부셔버리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돈을 섬기는 자, 돈을 주인 삼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풍요함을 구하다 보면 자꾸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린드버그라는 신앙이 좋은 분,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1927년도에 단발기 프로펠러 하나 달린 비행기, 그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서부터 프랑스 파리까지 혼자 33시간을 비행을 해서 왔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기 위해서 도전을 했는데 다 실패했다고 그래요. 최초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온 분이 이 찰스 린드버그랍니다.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저것이 파리의 등불이구나, 뭐 그런 영화가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돌 못지않게 그 당시는 이분이 영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혼자 비행기를 몰고 프랑스 파리까지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때 유명한 담배 회사 사장님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우리 담배 표지 모델, 담배에 보면 이렇게 그 당시는 담배를 광고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을 표지 모델로 썼던 모양이에요. 담배 피는 거 이렇게 탁, 담배 이렇게 딱 들고 피는 거 사진 한 장 찍읍시다. 그러면 5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5만 달러면 지금으로 5천만 원인데 한 90년 전이니까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 린더버그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담배회사 사장님이, 사장이 뭐라고 그랬냐, 안 피도 됩니다. 이렇게 들고 있는 것만 찍어도 되니까, 그러면 제가 그 사진만 찍어도 5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담배 안 피도 돼요. 담배 들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5천만 원 준대. 그럼 여러분 해요, 안 해요? 그래, 당신은 하겠지. 자, 봐요. 뭐 제가 유명하지 않지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우리 평화교회 목사님,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고 신앙도 좋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담배 회사에서 저기 그 어디야, 전매청입니까? 담배 만드는 데서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담배 한 대 딱 이렇게 안 피도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고 있으면 5억 줄게요, 5억. 그러면 제가 안 펴요. 그러면 이렇게 담배 들고 사진을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찍어도 된다며.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담배 그 갑에 제 이름이 다 있겠죠? 제 얼굴이 다 있겠죠? 그럼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바닥에 떨어뜨리는 겁니까? 담배 안 폈다니까? 들고만 있다니까? 그래도 안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돈의 유혹, 이 돈의 유혹이잖아요. 제가 돈이 필요하면 갈등이 될까? 난 안 피는데, 들고만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러면서 이런 유혹들이 있단 말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라는 것을 또 이렇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11조 얘기 한번 할까요? 아이고, 교회 갔는데 무슨 11조 이야기만, 참 목사님이 돈 내라고 하더라. 그게 아닙니다. 11조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장치가 11조예요. 우리가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1조가 얼마죠? 100만 원이면 10만 원이 11조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경제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군대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게 있어요. 11m가 다 인간의 공포심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그 높이가 11m랍니다. 그런데 11조가 그렇다네요. 요게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20조면 100만 원 수입이면 20만 원이면 대부분이 못 낸답니다. 반대로 100만 원인데 5만 원, 10분의 1의 반이면 대부분이 낸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그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그 심리 노선, 그 마지노선에 딱 걸려 있다라는 거죠. 100만 원의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 10만 원을 11조를 하잖아요. 그 나머지 90만 원은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되는 겁니다. 11조를 구분하면서. 그러면 나머지 90만 원, 이 90만 원은 하나님이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세요. 그래서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 100만 원의 수입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머지 90만 원도 누구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것은 함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죄 짓는 데 쓰면 돼요, 안 돼요? 사치하는 것 죄입니다. 이 90만 원 가지고 사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자, 그러면 이 90만 원 가지고 쌀 사면 돼요, 안 돼요? 되지.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90만 원이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이거 함부로 죄 짓는 데 쓰지 말라고요. 낭비하고 사치하는 데 쓰지 말라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세요. 적어도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 믿고 잘 사는 가정들이 있죠. 3대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잘 살고 나라도 잘 살고, 이런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내 자녀가 그렇게 하고 그 자녀가 그렇게 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풍족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체적으로 구하되,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족한 일용할 양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겠지요. 나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때로 시간이 남으면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일용할 양식. 저한테 가끔 여러분들이 하나님, 목사님 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요, 저한테는요 일용할 양식을, 이가 아파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치료할 수 있게, 이것도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구체적으로 구하기를, 또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체적으로 구합시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유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가난하게 사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부유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잘 섬김으로 부유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때 그거 가지고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돈이 주인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곳에 사용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